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고 무능하고 또 비련하고 등등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멸망당하는 자들이라 18절에 표현했는데 멸망당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볼 때 그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면 교회의 본질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기능적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떠난 다른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그 지혜를 멸한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에 따라가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폐하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 방법 외에는 없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박사님들이 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 이게 감사할 일이고 감격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학식이 있거나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여, 이건 뭐냐면 세상과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 지식이, 그 학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미련한 게라든 거예요. 미련한 거다 그 말이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참된 지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세상의 지식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미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잖아요. 세상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우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지혜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가는 지식은 세상적 지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로,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만,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죽이고 감옥 가두고 때리고 그러는데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모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미련하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요, 많은 택한 자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저 사람은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그 많은 높임 받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처럼 내동댕이 쳐놓고 그 엄청난 고통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함께 했던 율법주의자들, 유태인들이 볼 때 얼마나 저 바울이 미련한 사람 같이 보이겠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걸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매주 토스트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언짢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잖아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의 입장에서는 22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는데, 그건 저들이 찾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도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표적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 병든 자도 고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보여줘.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들었어도, 또는 표적을 보여줄 때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세상 방법을 찾았다. 육신적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23절에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죠. 여러분들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자랑스러우셔야죠. 참 마음껏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전하니 유대인들에겐 뭐에 꺼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꺼리낌이라는 게 뭐예요? 저도 유대인들은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이 율법이 아닌 예수를 향하니까 그들에게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했고 죽였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꺼리낌이에요. 율법 때문에. 하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참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믿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유대인이 어떤 꺼리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또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방인들도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출 수는 없잖아요. 어제도 리더자 공부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받아들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미련하다고 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 능력이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이것이 당시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저들이 거리낌을 하고 거부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의 구원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살려?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것이며 또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능자신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아무리 피조물이 강하고 피조물이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에게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국을 비교해서 어느 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재채기를 한다나 뭐 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힘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계 흐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강대국들에 의해서 약소국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통령 말 한마디가 그냥 세계 경제를 흔들고 안보를 흔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힘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인간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이 26절에 형제다 너희 부르심을 봐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뭐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전부 다가 세상 지혜로 앞에도 말씀 계속했잖아요. 세상 지혜로 얻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입은 것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은 무리들을 놓고 보면 우리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볼 때 이 부르심을 보라 하면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여기 표현한 대로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문벌이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안에 27절 28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지요?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그러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며 약한 것들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 미련한 것 이걸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럼 뭐냐.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내가 좀 뭔가 잘 됐다? 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해요.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왜?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를 힘입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리도 하나님이시니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기도 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 굳이 자랑할 수 있다면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말한 십자가의 도, 여러분들에게도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자랑거리로 인하여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쁨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